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길, 제자도의 어떤 하나의 실제 예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 가르치셨던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예를 보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나누었고 이야기했었지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었고 배워왔습니다. 자꾸 막 누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분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감정적인 다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종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섬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이해가 필요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해요. 자신이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이겨야 해요.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경쟁자를 누르고 자기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가르침이라는 거지요. 섬기는 자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설명해 줬지만 제자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마땅히 들어간다고 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셔도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듣기만 하지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는 두 군데가 있어요. 옛날 여리고와 새로운 여리고가 있어요. 새로운 여리고는 헤롯 왕이 다시 지어놓은 그런 어떤 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옛날 여리고와 새로운 여리고 그 사이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 거지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디메오예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랄까요, 중요한 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 것 같아요. 큰 길가에서, 옛 여리고와 새 여리고 사이에 있는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맹인 거지란 말이에요. 이 맹인 거지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쳐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꾸짖어서 책망합니다. 꾸짖어요. 소리 지르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오랜 가르침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섬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사람을 꾸짖어서 예수님 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설명하셨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바로 직후에 여리고의 길에서 제자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책망하고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섬김에 대한 것,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제자도의 어떤 핵심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로 이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섬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이 섬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자, 섬김이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 져주는 걸 섬김이라고 할까요? 무조건 다 져주는 걸 섬김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뭐 정치적인 이런 부분 이렇게 보면은 참 기독교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하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학생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어요.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 가갖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 가갖고 성경 공부한다면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성경책 읽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미워해요. 자,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져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도 읽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신앙생활도 하지 말자. 그게 섬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을 해요. 핍박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게 섬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거의 마녀 재판하듯이 해서 이단이라고 그래갖고 화형해서 죽이고 그랬어요. 국가의 핍박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그냥 다 순종하고 다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단 누명을 쓰시고 말도 안 되는 이단 누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어요. 자, 우리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그것이 섬김이겠습니까?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우리가 총을 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총 맞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섬김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섬김일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배워야겠죠. 예수님께서 섬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거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섬김의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섬김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름으로 나아오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길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의 요약이고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은 바로 이 가르침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십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왜 이단의 누명을 쓰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합니까? 온갖 모욕과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의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섬김을 가져야 해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릎 꿇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고 알아야 하지요. 단순히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 도시들은 전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칼과 총을 들고 나가고 전쟁을 했어요. 총이 없었나요, 그 당시는요? 어쨌든 전쟁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때 사울 왕은 전쟁을 했어요. 다윗도 전쟁을 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전쟁터였고 전쟁하고 있었어요.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했어요. 싸우지 않았는데 이겼어요. 이미 싸움터에 나갔을 때 승리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은 잡혀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것이 섬김이었어요. 그러니 제자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자 하십니까? 그걸 봐야 해요. 그 속에서 제자의 길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해서 간다. 미련한 일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쓰임새가 조금씩 다 달라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쓰임새가 달라요. 그리고 시간표가 다 달라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간표에는 형들에게 미움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시간표에서는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어느 시간표에서는 감옥에 가야 돼요. 누명 쓰고 또 어느 시간표에서는 총리가 돼야 돼요. 또 어느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 이집트, 애굽 땅, 이방 땅에 죽어갖고 거기에서 장사 지내야 돼요.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겠습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깨달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그냥 한순간에 내 감정의 치우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길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니요. 제가 목사가 된다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보여달라고. 내가 확신할 수 없으면 의심할 수 없는 증거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참 놀랍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교회 가고 말씀을 듣고 6개월간을 제가 기도했을 때 6개월 동안에 한 치의 오차가 없는 길을 제안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세요. 결국은 저가 전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그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까 제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년이 됐죠. 20년 동안 한 번도 이 길에 대해서 의심이 되지 않아요. 어려워도 갈등돼도 고통스러워도 이 길이 후회되지도 않고 하나님 다른 길 가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지. 저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많은 것이 안 좋아졌어요. 저희 가정의 경제도 같이 무너졌고 저의 건강도 같이 무너졌고 제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건강하기라도 한다면 그걸 뭐 의지하겠지요. 가정의 경제라도 좀 있으면 그걸 의지하겠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IMF가 오고 시간표가 딱딱 맞아떨어졌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경제가 안 좋은 걸 갖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우지 않고 몸이 안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하나님과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라고 보이니까.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들어가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다른 게 보입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순종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때 기도 제목 뭐냐면 아들의 건강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제 건강을 놓고서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셨겠지. 필요하시면 낫게 하시겠지. 아니면 천국까지. 이런 생각이에요. 무책임한 것 같죠. 근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의 순종이에요. 저에게 있어서의 섬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몸이 안 좋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몸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제가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지금 몸이 다 낫죠. 10년 동안 안 좋았는데 10년 만에 다 낫어요. 과거에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저는요. 정말로 많은 과정을 갖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고 얻어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의심이 되는데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응답과 은혜 속에서 인도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7, 80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불신앙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신앙할 수 없을 만큼의 응답과 은혜 속으로 끊임없이 그를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섬김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뭔가 나에게 감동이 온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다 그러면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말씀 안에 깊게 들어가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 이 섬김의 가르침의 완성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 요한이고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이 됐어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작년에 사용했던 예화를 또 올해 이야기하면 작년에 했던 예화인데 아이고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놀라운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게 유대인의 교육이었고 유대인의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1.1획도 가감하지 않도록 배웠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1.1획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증거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설교를 했고 그것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마가 요한이 잘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메시지는요.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름을 딱 언급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마가복음밖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름이 언급도 안 돼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던 마가 요한과 같이 있었던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그 로마 교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언급이 돼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이르러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이 딱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그 증거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시고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데 이 제자의 길을 쭉 가르치시면서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어느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의 뭐랄까요, 완성본이 이거다, 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맞아주시는 것, 친절하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줘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섬겨주시느냐.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할 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또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이게.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마침표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거죠. 이 내용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의 절망이 이 안에 딱 담겨져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거지, 구걸해야 사는 거지. 이 바디메오의 절망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외침을 옆에서 책망을 하지만 아주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외침이 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외침이.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바디메오의 기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다 내려놓고 지팡이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다 내버려 두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달려갔다니까요.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선언. 이 바디메오가 치유받게 되고 눈이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까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베드로가 배워왔던 제자의 길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니 여기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장면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쓰셨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누가 멈추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이 길을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과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의 길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지만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멈추셨어요. 제자들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보고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멈춰요.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만드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일까요? 실천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 머물러 서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 머물러 서게 하나요?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알고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어떤 것에 대한 소망도 없는 유일한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머물러 서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은 외침은 예수님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응답하시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40일 금식 기도해야 될까요? 3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철야를 통해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의 간절함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내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셔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다른 방해거리가 없어요. 다른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순수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어요. 자신이 의지하던 지팡이도 버렸어요. 자신이 의지하던 어떤 것도 다 내어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냥 달려와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응답들을 쌓아 올리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늘 자기 자신을 죽게 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오직, 그것이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의로운 자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 스스로 의로운 그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 멈춰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이 스스로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겠지요. 우리가 가는 길, 그 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요청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요청합니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 주님의 섬김을 받을 사람. 제자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만한 그리고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요, 거지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길을 멈추게 하고 방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왕의 행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외침은 왕의 행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불경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의 이런 행동들이 여러 번에 반복해갖고 거쳐서 나타났지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올 때 방해했던 것, 뭐 그런 사건들이에요.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왔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셨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섬김과 나눔과는 상관없이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섬기셨지만 이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만들어내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참 비슷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에 나타난 어떤 논리에 맞아떨어져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 속에 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됐죠. 그런데 이때는 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부활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나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준들을 다 버려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 주님의 가르치심을 보면서 또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세계를 보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 기준들은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돈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돈이 기준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이 좀 많으면 좋은 사람, 돈이 좀 없으면 나쁜 사람. 뭐 이런 표현 되겠죠.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돈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지만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잡혀져 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버려나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로 주어지고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보세요.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구했어요. 체면도 필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는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선명하게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며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바디메오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제자들이 처음 한 말이 안심하라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는 말은 사리세이라는 단어예요. 사리세이 단어인데 뭐 용기를 가져라.
뭐 안심하라 이런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요, 바디메오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극도로 불안해갖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눅들어서 외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을 만나는 거, 혹시나 만나지 못할까, 그것이 자신의 생애를 좌우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절망적인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그 소망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첫 번째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거지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 있는데 겉옷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국어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재산이 좀 있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행동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은 아주 막 슬픔, 분노, 자기의 인생을 찢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이 돼요. 자신의 인생을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 그런 분노를 표현할 때 겉옷을 찢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행동이거든요.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일상생활, 자신의 삶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소유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이 의지하던 지팡이나 사람들을 다 버리고 혼자 예수님께 달려가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기뻐서 뛰어나가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도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물로서의 희생이 담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짊어지시는 은혜를 알고 또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나가는 섬김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라보니라는 단어인데 랍비보다 훨씬 존칭이에요. 랍비는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랍비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보다 더 존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나의 주님이시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 이 사람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세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어떤 게 믿음입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제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제어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의 기준에 따른 믿음이겠지만요,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 따른 믿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행위는, 그 기준들에 따른 믿음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왔고 책망했던 메시지들이에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는 예수님께서 응답하세요. 믿음은요, 한마디로 대상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제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판단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메시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기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습관, 자신의 생각, 모든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구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쉬워 보여요. 그냥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에는 어디에 순종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나의 판단에 순종합니까? 이거는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믿으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단시간에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죠. 우리가 죄 중에 살아왔고 죄 중에서 판단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의 판단을 믿을 게 못 돼요. 사실은요. 왜냐면 대부분 어떤 기준, 다른 기준, 우상적인 기준에 얽매여 있는 게 많아요. 그냥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한숨 쉬면서 로또라도 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판단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데 얽매여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쉬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지만 단시간에 시험이 왔다 후루룩 지나가지 않아요. 시험이 와서 차근차근 내가 가지고 있는 얽매여져 있는 우상들을 다 드러내고 다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나의 기준을 내어버리게 만들어요. 나의 판단과 나의 우상을 내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다시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육신에 얽매여서 넘어져요. 그때 또 차근차근 오면서 다 드러나게 하죠.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긴 시간을 통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뭘 경험하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교제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과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그 삶과 그 생활 속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참된 믿음을 얻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시험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 생각해야 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순종함이 이런 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만 보면 안 되겠죠. 짧게도 봐야 되겠죠. 나의 오늘을 통해서도 그것이 얻어져야 되겠죠.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날 쓰실 거야. 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였죠. 노예 생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노예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 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것을 얻어야 하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제자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제자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된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 장면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구원을 얻은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섬김으로 전개가 되고 나타나야 되겠지요. 섬긴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정말로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또한 경험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참된 섬김을, 참된 제자의 도를, 제자의 길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